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아직 코로나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실내에서도 또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또 벗을 수도 있는 것 같아 감사가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작년 11월 한 중순까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고 한 2달 만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부분을 이렇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좀 지난 내용들 벌써 한 2달이 지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시잖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해도 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또 우리가 복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제의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어떤 경우는 또 복음이라고도 말씀들 할 수 있겠죠. 이게 로마서의 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고 머리에 기억하시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으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 3장 20절까지는 우리 그렇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특별히 이 칭의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다음에 이렇게 다루게 될 부분이 이제 성화 6장부터 8장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바울의 계획과 안부,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복음의 기원,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복음의 과연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단순히 제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정죄 부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이 과연 그럼 왜 필요하냐, 이 좋은 소식이 왜 필요하느냐,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에게 놓이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런 유대인들이 놓이게 됐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나 사람의 선행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3장 21절부터 5장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4장 부분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저희들이 나눈 시간인데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함의 실질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룬 내용이 5장 12절부터 22절인데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키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이고요. 이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그리고 3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롭다함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3장 29절부터 31절은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참 광대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죠? 잘 아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4장 1절부터 8절 특별히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의 복,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 4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고서는 좀 더 설명하면서 의로 여기심의 복의 대상과 방법이 어떠냐, 할례자에게느냐 무할례자에게냐, 결국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의 방법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4장 17절부터 22절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참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나 아내의 태가 죽음의 100세가 돼서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더 견고해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믿음의 결과로 그에게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복이 과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이 동일하게 우리가 얻은 이런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이것이 뭐 그냥 천국만 가는 그냥 죄사함만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실질적인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전날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문영재님과 통화하면서 참 이런 모친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실 때 참 편안히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믿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적인 게 아니라 항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 성도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소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한 이런 환난과 시련이 성도들에게도 있지만 그것이 그래도 이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두시면서까지 많은 부분 또 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확증해 주신 것을 또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진노에 머물 자가 아니라 또 진노의 가운데서 확실히 구원해 주실 구원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5장 11절까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5장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제가 부제로 두 번째 사람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그러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이렇게 5장 12절부터 오늘 21절까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부분으로 절절 읽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참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 전할 때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읽으면서 생각할 때 마치 바이러스와 같다, 죄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우리 요즘에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가 요즘 늘 생활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어때요? 이 코로나가 그냥 처음에는 한국이 외국에서 코로나 들어오지 못하게 참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한 사람이 타고 들어오면 제가 처음 그 코로나 할 때 2000년 1월에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거든요. 갈 때는 별일이 없었었는데 이제 저기 다시 귀국을 하는데 굉장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유를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아주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 결국은 차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타고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다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잖아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가 마치,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도 어때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금방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습니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빠른 전파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자그마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죄가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바이러스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급속도 다 퍼졌잖아요. 나면서부터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때 무엇이 왔느냐? 사망이 같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런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그 죄가 유전이 된 거예요.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죄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처럼 아주 바이러스와 같이 치명적이고 전파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은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디든 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마치 이것을 누룩 있잖아요. 누룩. 그냥 어떤 쌀이나 밀가루에 그런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어떻습니까? 누룩이 다 퍼져버리잖아요. 다 발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치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됐잖아요. 누룩과 같다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보게 되면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입니까? 예, 무교절이잖아요. 누룩이 없는 무교절 절기를 일주일간 지키잖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누룩 없는 삶. 그러니 왜요? 죄가 그처럼 누룩과 같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고요. 또 교회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가 그렇게 신속하게 전파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참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이러스 가벼이 봐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조심 안 하면, 그렇잖아요. 다 감염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뭐 걸리겠어. 감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아담이요,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 말씀 한번 불순종했다고 전 인류가 자신으로 인해서 다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일을 이룰 줄 몰랐잖아요. 자기의 후손들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 특별히 들어오고 들어왔나니 죄를 지었으므로 이르렀느니라. 이 동사죠. 동사 부분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당장 육신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결국은 죽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죄와 사망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다 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들어오고 들어왔나니, 물론 이것들은 과거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로 되어 있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것도 과거로 되어 있어요. 아직 미래에 살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과거로 말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범죄 행위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 행위는 모든 사람의 범죄 행위이고, 아담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것도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사형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어도 그 아이가 태어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다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다 이미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이런 대표성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운명인 것이죠. 죄를 짓게 돼 있고, 왜요? 그렇게 사람은 운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르렀느니라, 헬라어로 디엘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뚫고 가다, 번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가스실 같은 데 보게 되면 가스가 거기서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이 가스실에 꽉 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아니면 어떤 집에 가스가 이 방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연기가 예를 들면. 그게 뭐 죽음의 공기죠. 죽음의 공기. 죽음의 그런 가스가 쫙 퍼지듯이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뿐이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 때 이런 뚫고 갔다, 번지다. 결국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담이 죄를 가져오고, 그래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세로부터.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가 여기 있는 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때는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아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어땠습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 그러면 죄가 없었다라는, 죄를 안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도요, 어떤 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죄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예전에는 어른들이 아이들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어도 부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로 확실히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같은 범죄, 아담은 하나님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직접 그렇게 계시를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기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들도 여기에 보게 되면 그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창세기 5장만 봐도 아담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 족보에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고 또 죽고 죽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때도 죄가 존재했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무엇이 왕노릇했냐?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누굴 말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다는 거죠. 다 대표성을 띠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서로 대비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대비, 차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죄의 삭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사망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일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말 속에 있잖아요. 먹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위협하는 것도 어때요? 너 어떻게 하면 죽인다. 막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평생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종이 돼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여기 보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 인생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냥 죽지 않으려고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한 사람의 범죄, 누구의 범죄겠습니까?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은즉 여기에 보면 이제 더욱이라고 하는 참 말씀이 참 감사가 되는데 더욱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이 더욱 넘치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담의 범죄가 어땠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다 영향을 더욱 끼칠 수 있는 거죠. 더욱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충분히 다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 그냥 거저 받지만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 받는 자들에게 이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죠.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 특별히 우리가 선물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원의 선물일 수도 있고 많은 귀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죠. 범죄한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아담. 대표로 하는 거죠. 하와라 그러지 않고 아담이라고 했어요. 대표죠. 아담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이게 형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벌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형벌을 심판받아 형벌받게 됐다는 것이. 예, 하나님은 죄를 묻고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의로우시잖아요. 참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죄 또 형벌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선물 또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범죄들이 있었지만 그런 많은 범죄가 결국은 한 사람 그 은사로 인해서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도 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 사망으로 사람들을 계속 두렵게 하고 결국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평생 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는 생명, 앞에서는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영원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중간에 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을 거부하는 자에는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와 그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결국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우리 주님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풍성한 이런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참 더욱 그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참 그냥 하지 않고 어떻게 넘치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넘치게. 죄도 물론 넘쳤지만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마이너스 100점, 아주 죄가 정말 많은 마이너스 100점에서 0점에다 갖다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없앤 수준. 아니라 플러스 100점에다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0점에서 100점 가도 참 기가 막힌데,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범죄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 또 형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그런데 어때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멸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이런 평안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토록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또 이러한 복들이 실로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도 보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미래적인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그런 우리의 실제 칭의의 부분도 있고 또한 이게 성화의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정말 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인 걸 분명하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정말 죄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구나 하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그것이 정말 더 악하다라는 걸 또 알게 하는 것이죠.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이렇게 자신에게 옥합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를 정말 악한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죄를 깊이 깨닫는 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참 우리가 죄인인 거 얼마나 깊이 깨닫는 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게 되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런 말씀들을 쭉 봐도 어떻습니까? 죄가 넘쳤는데 어떻습니까? 은혜는 더 넘쳤잖아요. 더욱 더 넘쳤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참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참 죄에 쌓여 있고 죄의 종이었지만, 사망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더욱 넘치도록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와 같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그래서 5장에 보면 이 더욱이란 단어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더욱. 예, 우리가 그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점점 강조되는 거죠. 이 더욱 이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결국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게 됐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또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천국은 의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사실 의가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의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죄가 거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의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정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해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결국 이런 우리의 또 이런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마치 죄는 한 사람 하나에서 시작됐고 빠른 전파력과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치명적인 이런 파괴력을 갖고 오고 사망에 이르게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나 아담은 오시리의 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고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를 15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는데 왼쪽 변에는 이제 첫사람 아담,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래서 15절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는 심판과 정죄가 이르렀지만 한편으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고요. 또 17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한 범죄로 받은 사람에게 이런 정죄를 받게 됐지만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생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요. 또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습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참 이게 너무 얼마나 극적입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왼편에 사악한 첫사람에게 속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참 이런 칭의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또 대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났게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먼저 사람은 그 사람은 첫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사람은 어디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하늘에서 나셨어요. 하늘에 속한 자죠. 그래서 설명하면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난 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땅에서 난 게 좋다 그러잖아요. 왜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의 걸. 저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세요. 나는 평생 땅 파먹고 살았다고. 땅 파먹고 사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땅 파먹고 살았잖아요. 흙의 걸로만. 흙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첫사람은 그냥 땅에 속한 아담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거듭났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 거듭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전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또 입는 그런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감사가 됩니까? 특별히 참 우리 요즘에 그 소천하신 돌아가신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다가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참 너무 피상적으로 이런 것들, 하늘에 될 것들이 피상적으로 왜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요. 너무 쉽게 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전파력과 파괴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너무 그냥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바이러스를 너무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전파력이 굉장히 세고 파괴력이 셌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정말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말씀 조금 어긴다고 이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우리가 참, 저도 참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참 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참 이런 소홀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제 자신이 또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전파력과 파괴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곧 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징계를 하잖아요. 왜요? 이것이 누룩과 같이 퍼지기 때문에, 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누룩 없는 자잖아요. 6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참 깊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행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모두를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모두들을 살렸잖아요. 지금의 내용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 한 사람이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말씀하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있어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겠습니까? 죄가 많아서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거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보면. 10명 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든 우리 나라든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전체적으로 의의가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진실한 의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한 사람 한 행위, 참 우리 자신의 나의 한 행동,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전체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주어졌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또 구원 받고 또 많은 것들을 주시지만 넘치도록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또한 믿음 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다 이게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특별히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고요. 혹 이 자리에 아직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누리도록 또 그 앞에 은혜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칭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 성화에 대해서는 성화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필요한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이루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믿음이 풍성한 삶의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 이런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5장에는 특별히 더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어요. 더욱. 죄가 많았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 넘쳤다. 그리고 참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참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참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더욱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까 앞서서 그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제가 준비한 게 이 초상집과 잔치집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제 추영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초상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이 말씀을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제 입관식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그냥 이 정신없이 이 사망의 종으로 타는 이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우리가 조류에 쉽게 휩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망의 소식을 듣게 될 때 또는 소천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린 잠시 멈춰 서잖아요. 왜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 결혼은 안 하는 사람들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상은 안 치르는 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혼식의 주인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초상집의 주인은 다 누구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들이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죄에 건너온 율법이라.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참 두려움에 떨면서 살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이런 것들의 더 가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초상집에 가면 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의로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